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예, 성도님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를 한 번 더 하세요. 저의 삶도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2001년도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연도를 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여기 계신 우리 김현숙 권사님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댔습니다. 근데 그 시아버님께서 이제 폐암 말기로 소천하실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교회는 안 오셨던 분이지만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머리가 허여셔가지고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폐암 말기로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랬더니 폐암으로 그래서 못 일어나고 집에 누워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는 이제 우리 권사님 그때 집사님 가정이니까 예수 믿는 거로 그냥 착각을 하고 할아버지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다가 할아버지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질문이 이렇게 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미륵불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예배를 듣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미륵불은 하나님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1시간 반 정도로 그 폐암 말기면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여기 뭐 김정희 원사님들 다 같이 다시만 갔었던 것 같은데 1시간 반을 미륵불이 하나님이란 증거를 제기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할아버지께서 젊은 날 군대 가서 사고가 나서 몸을 다쳤는데 그때 미륵불 하나님을 만났는데 치유해 주셨다. 그래서 그 종교가 뭐냐면 오늘날 대순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서 우리 김연숙 권사님 여기 앞에 지금 헌금위원으로 앉아 계시는데 평생 이 대순진리에 가서 미륵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노년에 와 계시는데 본인은 폐암 말기에 와 있고 죄송합니다. 가정 얘기해서. 할머니는 너무너무 술을 많이 잡수고 너무너무 뭐 남의 가정사 얘기하는데 제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너무너무 삶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때 제게 한번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제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여자로서는 정말 이혼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미륵불이 하나님 아닌 증거 그래서 그 미륵불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 할아버지가 평생 섬겼던 미륵불이 바로 우상이었고 귀신이었다는 증거로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후손들 가정 안에 있는 엄청난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 나는 다른 자녀도 잘 모릅니다만은 오늘 이 가정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 나는 다른 가족은 잘 모릅니다. 다른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늘 할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미륵불을 하나님으로 착하고 살아왔던 결과가 바로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지혜로워요. 그리고 그 미륵불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의 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 입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를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그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평생 섬기면 반드시 3, 4대에 이르러 하나님은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할아버지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는데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저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2주 정도 지났나요? 1주 정도 지났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데 마침 미국에 있는 따님이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신 따님이어가지고 제가 화요일 날 신방을 갔어요. 정확하게. 전 강남에 있는 서울시립병원인데
이제 운명할 직전이 돼서 병원에 가 계셔가지고 화요일날 제가 신방을 갔더니 할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잠깐 기도만 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 날은 수요일 저녁 때가 됐는데 이제 전화가 온 거죠. 할아버지가 운명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예배를 이제 수요 예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운명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 미국에서 온 따님이 이제 와 있었는데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온 딸내미가 할아버지를 품에 안고 아버지를 품에 안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하던 중에 운명을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가정에 가서 제가 장례를 인도하고 그래서 그 해에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김현숙 권사님 가정에 3번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1년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의 자녀들을 보게 됐죠. 후손들을 보게 됐죠. 하나님 아닌 결과로 왔던 너무너무 많은 아픔과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또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인도에 가면 힌두교가 있습니다. 힌두교 사람들은 인도의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을 해야 이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얼음물에 목욕을 해야 모든 죄악을 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겐지스 강가에서 태워서 겐지스 강가에 떠밀려 보내는 그러한 의식을 행합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달마이 나마 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곳곳에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이 동양 곳곳에 가면은 간우, 장비 이런 신들을 제신이 뭔 신이 하면서 섬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느 날 조상 신이라고 말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제가 오늘 한 가정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히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많은 인생에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아픔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가정에 불행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알지를 몰라요. 그리고 확실하게 죽을 때까지 자기가 믿었던 미륵불이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참 구주시라는 걸 알고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 김현숙 권사님 가정 안에 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김현숙 권사님을 어루만지시고 가정을 터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추상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막연한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 그려낸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심령 안에 거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찾아 나서야 돼요. 가서 복을 빌고 뭐라고 찾아 나서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 아주 똑똑하십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도 누가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참 기분 좋아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거기가 조건이에요.
제가 만일에 목사님 사랑해요 그 성도를 안 사랑한 것 같으면 그 성도는 언제든지 눈빛이 흐려지고 마음을 돌리고 그렇게 됩니다. 쌍방간이 돼야 되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의논도 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묻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담당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도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시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독생자의 모습으로 함께 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독생자의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독생자의 모습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왜 꼭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굉장히 우리 기독교가 잘못하면요 굉장히 오만하고 배타적이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일본 사람들은 800만 귀신을 섬깁니다.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거리마다 신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귀신을 섬깁니다. 종교는 자유니까요. 그래요. 종교는 자유예요. 종교 갖는 건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종교를 가지라고 말하지 않냐고 따라합시다. 영생 얻으라. 영생 얻으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를 훌륭하게 섬겼는데 만일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훌륭한 기독교 종교를 만들기 위함도 아니고 훌륭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성공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첫째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곧바로 하신 일들이 뭐냐면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의 모습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목자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셔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죄인 돼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 내 영혼 이 비참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배경은 다양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언제부터 내가 어머니 모세의 지음 받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렸던 나의 영혼의 상태를 알지도 못하였고 인간이 영혼이 있음도 정신세계가 있음도 또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 인간은 영혼이 있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닌 거 섬기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이구나. 예수를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의 목적은 두 번째로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혀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마귀에게 눌려서 온갖 고통을 타당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개띠라고 그러죠. 개띠. 황금 개띠라고 그러더만. 동양 사상에는요 뭐 개, 소, 돼지 뭐 다 이런 걸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내면이 연약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띠에 뭘 맞춰서 뭔가 인간이 좀 더 나은 안정감을 거기에 두고 뭔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온갖 잡신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 뭐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영혼이 되면 칼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비참한 존재예요. 이것을 칼빈은 인간은 철저하게 뽑혀있고 철저하게 소망이 없다. 칼빈은 칼빈주의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뭐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은 절대로 비참한 존재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결론은 죽음이고 저주, 지옥인 것입니다.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일생에 매여서, 가난에 매여서, 질병에 매여서, 저주에 매여서 마귀의 종로다 끝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도 몰라요. 알지도 못해요. 이해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 복음서를 딱 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 1절에 보면 산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면서 바로 각동각자에 가는데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권세를 제할 능력과 권세를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기 이함이라. 할렐루야. 귀하고 여러분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네.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을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살아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는 뭘 믿냐? 운명을 믿어요. 그래서 뭐 정월 초하루나 되면 뭐 사주팔자 운명 보러 가고, 여러분 저 종로 거리 가보니까요 이 조그만 천막등 쳐놓고 그것 보라고 난리예요. 난리. 사람들이 돈 10,000원 내고 그거라도 봐야 뭔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들은 그 운명을 믿고 살아. 그리고 운명이 안 좋다, 팔자가 안 좋다, 올해 사주 안 좋다 그러면 부적이다 사야. 그래서 그 부적 가지고 다니면 거기에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계셨던 성도님들은 그런 과거가 없으신가요? 그러면서 우울한 나라를, 소망이 없는 나라를, 희망이 없는 나라를 살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세상 모든 신들은 귀신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으니 마귀에서 났으니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속이는 것입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속여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는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모델로서 복음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부르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하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부르신 걸 보면서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 살았던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는 모습 보면서 너희도 회개하고 죄산 받고 천국을 영생으로 받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음을,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섬김을 받고 높아지는 데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섬기며 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잃어버린 내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마귀에 눌려있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의 영혼을 속죄하고 마귀에 눌려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방법이 필요 없도록 완벽하게 영원히 십자가의 피로 다 속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원한 진리예요. 진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니까 우리는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우울증이 심각하고 사람은 정신 문제가 많은데요. 정신 문제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우울증과 두려움과 정신 문제의 배경에는 심각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정죄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현대인들은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리고 높아지고 싶은 이 교만을 엄청나게 부추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이 모든 정죄감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를 해방하였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지난날 허물이나 과거나 실수나 이것들 때문에, 정죄함 때문에 고통받는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십자가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게 바로 정죄감이에요. 정죄감.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영원한 속죄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과 우상 숭배를 했던 죄악과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지었던 자범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단번에 영원히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시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사망하는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한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 얘기가 증거되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우리의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모든 이 땅에서 염려되고 슬퍼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회 전체가 변했어요. 저희 고향 아주 시골 동네라고 말했죠. 근데 저희 고향 동네에서 나온 유명한 이 노래가 하나 있어요. 따르릉 따르릉 비껴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릉. 그게 저희 고향 반도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목사 아들이었던, 공업교회를 담임했던 목사 아들이었던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그때 당시 목사님들은 목회를 할 때 한 교회만 아니고 다 순회를 해야 돼요. 당회장 한 분이면 몇 교회를 맡아서 가 세례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순회한 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선교부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한 대 값을 주고 사준 거죠. 자전거를. 아버지가 막 꼬부라지고 넘어지고 이러면서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그때 당시 동아일보의 신춘문예에 발표했던 동시가 바로 그 동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런 시골 동네까지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면서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는가. 지금도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5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는 이런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않냐고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에 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운명 가운데 잡혔던 자들이 놀라운 해방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거하시느냐?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이십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한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더 쉬워서 먼저 했어요. 말씀을 육신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냐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싶어가지고 온갖 형상을 만들고 별것을 다 만듭니다. 별것을. 지구상 곳곳을 다녀보니까 별별 신이 다 있어요. 별별 신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첫째로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제 오래도록 예수를 믿고 살아왔어요. 또 복음 선교 운동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문득 많은 고민과 갈등을 제가 하게 된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주를 믿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막 입으로는 복음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실제로 자기 내면 삶이 터치가 안 된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도운동은 성경운동이었거든요. 저 현장에 성경운동하자, 성경이 말씀이 회복되겠는데 성도들이 그냥 머리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수준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저는 여기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게 하십시오. 잘못한 목사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젯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웬만하면 그걸 한 번씩 봐요. 놀라운 것은요, 미국 뉴저지에서 굉장히 성공한 목사 부부가 실종이 됐어요. 지금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목회를 했던 목사 부부가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쭉 그것이 아주 추적을 하고 보니까 어떤 여자분 한 분이 뭐라고 나오는데 이미 전과가 돼 있고, 이제 이분이 보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0월 며칠 날 미국에 전쟁이 일어나니 빨리 모든 재산 팔고 한국 들어가라. 그래갖고 이 목사와 자녀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청평 어디 강가에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주고 그 여자에게 예언 기도를 받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세계 한인 선교대회 회장을 지냈던 분이더만요. 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돼서 이러고 근데 재산 다 팔아, 미국 그 교회 당도 다 팔고 자기 집도 다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어딘가 행방불명이 지금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청평 강가에서 밤에 갖다 놨는데, 이제 한 사람은 자살로,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살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 근데 부인은 없어진 거죠. 근데 1월 달까지 보니까 강남 금식기도원 같은데 아내가 거기서 나타난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데 추적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해 사람들이 거기 확,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을 거룩한 무리들이라 그러더만요. 거기에 미혹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냥 이 목사 그러면서 그냥 쭉 방송에 나왔어요. 이게 진짜 교회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언젠가 세상 떠나고 없습니다. 설교자가 앞으로 언제까지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몰라요. 북한에는 설교자가 없어요. 설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목사는 없어지고 설교자는 없어져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신앙의 기본, 기초, 기반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둬야 돼요.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 읽기로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부 다 여러분을요, 정선자 목사 바라기를 해야 됩니다. 제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막 움직여야 되고 막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제가 여러분을 붙잡고 헌금도 내게 만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 그리고 제가 이 강단에 떠날 날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언젠간 저는 또 없어져도 다음 세대 목사가 또 올 겁니다. 누가 와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증거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목사의 성공 목적도 아니고 수단도 아니고 사람을 끌어모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 교회의 기본 목적이에요. 말씀 안에 성도들이 교제를 하고 코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리더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성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하나님의 성공 로드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자로나 치우치 마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생 성공의 로드맵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로 링컨이라 있는 사람은 다 성공했던 정치가의 특징, 언제든지 자기 집무실에 성경을 놓고 읽었던 사람들. 우리는 지구상에 가장 탁월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유태인이라고 말합니다. 유태인들은 신명기 6장의 말씀,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쇠마 교육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이 쇠마 교육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어디 가도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는 비법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쇠마 교육의 특징. 네 말 그만하고 내 말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 교육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상에 0. 몇 프로도 안 된 그 자그마한 나라 사람들, 미국 뭐 월가라는 오법이나 또 뭔가 미국 뭐 모든 유명한 대학들 교수들 거의가 몇십 퍼센트가 전부 다 유태인이라는 사실. 말할 것도 없어. 노벨상 3분의 2가 다 유태인들이에요. 불신자도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는 다 관심을 갖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13세까지 성경, 뭡니까? 이 구약 성경 다 암송시켜버리는 게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내면 세기가 불안정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뭔가 목말라고 갈급합니다. 성공에 목말라고 갈급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원하고 하나님이신 희망을 원하거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흥황하면요, 주야로 묵상하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창조 일들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일들 하는 거예요? 영적 샤워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답을 얻게 돼요. 그리고 희망이 생겨. 오늘 혹시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절망이 찾아온다 그렇게 됩니까? 어떠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제 설교 들으면 나는 절망이 찾아온다면 물론 설교를 잘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심령 영적 상태는 심각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생명력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기분도 나쁘고 답답하고 힘든 성경을 읽었는데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모든 자연이 대지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봄에요 남풍이 불어오면요 땅들이 해동되기 시작해요. 살아있는 생물체는 빠릿빠릿하게 생명의 움을 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를 얻고 힘을 얻으니까 우리 속에 뭐가 떠나냐면요 어둠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빛이 오면 뭐가 떠나요?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생명 곧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시작하면 첫째란 게 뭐냐? 여러분 속에 낙심, 염려, 근심, 우울증이 싹 떠나버립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말은 어둡다란 말이거든요. 어둡다. 이게 떠나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밝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그러냐?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수십 년 믿어도요 말씀에 귀 안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가지 않고 그러면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으면 재창조가 일어나요. 첫째, 어디부터 변하느냐? 내 영혼의 상태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이 영혼의 상태 변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일어나요.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읽으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이로움을 얻죠. 여러분 요사서 1장에 보세요. 자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희망이 되든가요? 이 땅은 여러분 바다에 가면 365일 크고 작은 파도가 있어요. 바다는 한 번도 파도가 없는 적이 없어. 그래서 인생을 고해다.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 말을 쓰죠. 인생도 이 땅에 살면서요 크고 작은 뭐 어렸을 때는 뭐 부모로부터 갈등, 뭐 형제로 이런 갈등들이 크고 작은 게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문제 올 때마다 부딪혀서 깨져버려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대하고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고 자로나오라 치우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공이라 얻음을 주신 것이 뭡니까?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라. 이게 바로 성공의 비법으로 주신 책인 줄 믿습니다. 주야로 묵상해라. 여러분 묵상하단 말은 씹어서 먹다 이 말이에요. 씹어서 먹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음식을 잘 씹어서 못 먹어요. 정신세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른들이 말을 하면 그 잘 씹어서 생각 못합니다. 자기 감정으로 받아버립니다. 감정으로 받아 확 상처를 받아요. 부부간에 건강하지 못한 부부는요 남편이 어떤 말을 저 말이 왜 저 말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부부는 상처를 받아요. 씹어 먹지를 못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잘 곱씹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기분 나쁘면 확 기분 나쁘게 받고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요.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특징이 뭐든가요? 밥 주면 엄청나게 잘 씹어 먹습니다. 밥 잘 먹고 살 잘 쪘다 이 말은 건강합니다 그 말이야. 삐쩍 말랐다 안 건강합니다 그 말이야. 물어볼 것도 없어. 영적으로 똑같아.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말씀을 받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복음이 그런 말 다 놓고요. 내가 말씀을 받는 자세를 딱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이라는 말은 합의를 내다 씹어 먹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야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잘 씹어 먹으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씹어 먹어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치유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묵상을 못해요. 왜? 너무나 분주하고 생각이 날아다녀. 왜 그러느냐? 계속 날아다니는 화면을 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전부 다 날아다니기 때문에 묵상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정신과 영혼의 세계가 다 황폐해져 버리는 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성도를 많이 전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씹어서 먹고 세워놓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요 그 삶의 기반이 늘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씹어서 먹으면요, 영육간이 강건해요. 삶이 강건해져요.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어떠한 일을 맡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신문을 봤더니 동대문 선교교회 그 목사님이 이만식 목사님 원래 개척을 하셨던 분인데 돌아가시고 이제 후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목회 성공 비결을 쭉 말씀을 하셨어요. 감동받은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평생을 지켜온 게 있는데 그분도 뭐 거의 은퇴 시기에 가까운 분인데 평생토록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게 뭐냐, 매일 성경 10장 읽는 거 평생, 그리고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걸 평생을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자기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매일 독서하는 것. 독서를 하면서 젊은 날은 유학 가기 위해서 영어도 이렇게 계속했는데 그것이 미국에 유학 갔어도 자기가 한국인이지만 탑을 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 이걸 평생을 꾸준하게 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뭐 자기는 성공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평생 성경 10장 읽고 이게 자기 인생을 굉장히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탄탄한 비결이 되게 만들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평탄하고 성공한 길로 갈까요? 한마디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우리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도님들이 그래서 고무적인 이런 고백들을 가끔 듣습니다. 사람을 늘 바라보고 의지했던 시간에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늘어납니다. 라는 고백들을 들을 때 참 기쁩니다. 목사가 1000만 인을 목회한다 할지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고 영육간의 건강에 치유되지 못한다면 성공한 목회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비록 적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있어서 여러분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의 삶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면 성공한 목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오랫도록 저를 지켜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어떻게 목회를 많이 선회를 시켰는가를.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 선교?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내 한 영혼을 찾아서. 그럼 우리는 한 영혼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려버렸어요. 우리가 그러면 한 영혼을 예수 안에 전도하고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나의 아니라 나의 뭡니까? 나의 중심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한 영혼을 찾아서 나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마땅하게 그렇게 가는 거죠.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하고 예수 믿고 교회 옵시다. 안 옵니다, 여러분. 잘 안 와요. 거기는 많은 시간과 나를 부인하고 그 사람들을 섬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해요. 물론 심각한 문제가 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뭐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데는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예선교회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여러분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원수 마귀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것이 맞다면 또 다른 영혼을 정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려버리신 예수님처럼 찾아 나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오래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이 흥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하고요, 앞으로 우리 점점점 지금 교회 학교가 이제 없어져 간다고 그러는데 저 자녀들에게 저들이 말씀 안에 거하도록 안 도와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못 믿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보다 복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요, 거기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다 통째로 암송해버려요. 그게 북한의 성도들이더만요. 이슬람 세계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수 믿어요. 왜요? 못 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안 가져. 근데 점점 영육이 약해져요. 여러분, 다시 힘을 내서 아마 오늘도 주보에 어디를 읽으라고 내보냈을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곱씹으십시오. 다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고민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세요. 가족은 가족끼리 카톡방을 만드시고, 또 구역은 뭡니까? 목장은 목장대로 카톡방을 나눠서 말씀을 공유하고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로만 듣고 끝나버리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을 하면 어떤 일들이 나냐면,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셀프 매니지먼트를 잘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늘 뭔가 남에게 의존해야 돼.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져 버려. 한 번도 자기 스스로가 뭘 해서 돌파해 보지를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요. 여기는 정서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새 힘을 얻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울할 때는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우울하시고요, 우리의 우울하고 눌린 것을 다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세요. 질병 있는 사람은 질병이 떠나버려요. 말씀을 곱씹고 말씀을 묵상할 때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도 그때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재창조의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성도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말씀이 육신 입었다. 어떻게 계시냐? 말씀으로 계신다. 어떻게 계시냐? 보혜사로 계신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모습 형상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의 삶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공급하면서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이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가는 데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복수를 썼습니다만 사실 내 가운데 내 속에 오셔서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은 복수예요. 우리와 누라는 말은 우리라고 하는 복수의 히브리어로. 임마니라고 하는 말은 나라고 하는 단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니엘도 맞고 임마누엘, 중국 한문에서는 임마니엘을 씁니다. 임마니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면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시고 이 놀라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 가운데 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